사랑한다는 증거는 우리들이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방을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이런 결심을 하고 온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 거야. 혹시 이런 결심으로 오신 분 있으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믿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의 삶에는 이 불순종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는 왜 불순종하며 살아갈까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았다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죠.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이런 배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중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출애굽기 20장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는 말하소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의 종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거부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것은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왜 그토록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양자택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정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 사람들 대화할 때 보면 정말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을 보죠. 얘기들은 하는데 전부 딴 얘기하고 있는 것들 보죠. 그런 경우들이 되게 어떤가요? 대화는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합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어린아이들은요 자기의 요구만을 이야기하고요, 지극히 이기적인 어른들은 다른 사람들은 배려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이기적인 데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들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삶에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기울이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걸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식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 내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들이 무언가를 결정해야 돼라고 생각하죠. 근데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들,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을 보세요. 마치 어떤 중요한 일 하나 가운데서 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주 일상적인 사소한 일 가운데에서 신뢰가 깨어질 때 한 사건이 그것을 촉발시킬 뿐이지 사실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상적인 말과 일상적인 행동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떤 중요한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종종 설교하면서 이런 거는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전혀 설교를 의식하지 않았군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쓴 글이지만 참 좋다. 그리고 이런 글을 들으면서 감동이 되거나 안 되거나 느낌이 없는 건 여러분들의 정서적인 문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지금 그런 글을 읽으려고 해요. 마음의 준비 되셨어요? 이거 잘 안 된다 오늘. 네, 자,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기념일에 행하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깨어지지 않는 존중과 배려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이 이벤트가 아니다라는 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벤트는 쌓여진 일상을 축하할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이벤트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주일날 한 번의 이벤트가 되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왔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다가 그 날을 축복하고 그 날의 감격을 가지고 그 날의 간증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다면 이 예배는 우리들에게 훌륭한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구분이 되세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어떻게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또 정말 좋은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보잘것없고 지겨운 일을 하면 신기하게도 그 일들이 거룩해집니다. 가장 진부하고 평범한 일이었는데 그들이 하면 뭔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그 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즉 모든 믿는 자의 몸을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구절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보잘것없고 지겨운 일을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상의 행동들이 그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고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행하는 그 일들이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 그것은 성스럽고 놀라운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들을 거룩하게 만들어